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벌써 어떤 일을 했냐면은 목화씨를 뿌리고 상추씨를 뿌리고 도라지씨를 제가 뿌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꽃이 폈지요? 나뭇잎이 나고 막 자라고 있지요? 나합시다. 아름답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아름답고 이렇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만물들도 지난 겨울에 꽁꽁 얼고 눈이 덥고 추워서 다 죽은 줄 알았지요. 그러나 하얗고 노랗고 빨갛고 이런 꽃이 폈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이 일어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각 종자의 형체대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자를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열매와 꽃과 그 잎을 상상하고 알고 심어요. 왜? 우리가 어떤 씨를 심을 때에 그 씨가 자라서 이런 색깔 이파리, 이런 꽃의 꽃, 이런 열매를 맺히고 이런 맛이 나는 그 열매 형체를 알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 지혜롭고 사랑에 충만하고 존귀하게 사람을 지차 그런 형상의 그런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타락하고 타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이 성경 역사의 구구절절 굉장히 오묘하고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과 사상과 꿈이 크고 아름다웠죠. 그대로 잘 되면 좋은데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죄악 많은 세상에서 꿈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프고 쓰라려. 답시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자.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값져요. 어떻게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답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와 사람을 지으시고 천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 후손들이 자라겠지.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 답이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급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구원하러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방법으로 그 마지막 생명 카드, 마지막 구원의 카드, 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보여서 가르치시고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인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많은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인간의 손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창을 찔리고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육체 내 마음은 고난받기 싫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마디로 무식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다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요. 씨가 자라서 그 형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부활을 전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이 사랑 속에 너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약한 인생이나 네 인생 고귀하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다만 존귀한 하나님과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 너를 사랑하는데 너 이 땅 위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살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성을 깨닫고 알았다면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뜻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답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이 속에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육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본향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천상이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빈손으로 온 인생 하나님이 이만큼 먹고 마시고 살고 이만한 자식 이렇게 사는 것도 불평할 게 없어. 그 차원을 한마디로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 다시 사는 이야기를 만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는 사망에 이르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천국을 가게 하려고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했구나. 이 소망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그 식물대로 그 영광이 있고 형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답이다. 사람은 목적이 없겠느냐? 목적이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서 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선하게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도 귀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 가서 영원히 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고 그 첫 열매로 첫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모습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진짜 부활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게 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네? 라고 느끼면서 다시 모이는 그 힘이 생겨서 오직 죽은 줄 알았던 스승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15장 47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성이 물려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죽음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살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을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이 말씀과 이 영으로 이 생각으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르다. 형상을 입었다. 그런 형상을 입은 사상과 생각과 부활의 영으로 소망과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가는 영생의 부활, 영생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 군데 하나님 말씀만 소개가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사람은 죄악과 패역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를 하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돈을 벌고 남은 여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걸 보고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죽었네 허허 털털하면서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너 왜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말을 네가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설명을 막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빠져서 미련해. 더디 믿어. 이거 믿으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이만 사랑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서 그 선지자들을 그 목사님들을 믿는 성도를 이런 자식을 이런 이웃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더디 믿고 미련하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람인고로 예수님 제 아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있을 줄을 몰랐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하는 이 더 잘 될 걸 소망하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